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지혜롭고도 순결해야 되며 또 순교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또 충분히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사람은 알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믿도록 나를 부르셨고 또 그런 마음을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했다. 인내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인내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은 보고 막 다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을 그걸 굳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컵입니다. 이걸 굳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컵인데 뭘 또 믿고 말고 뭘 자시고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감춰놓고 제가 뒤에 가지고 있는 게 컵입니다. 요거는 믿어도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컵은 딴 데 놓고 뒤에 딴 걸 숨겨놓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기꾼 빼놓으면 다 믿을만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안 보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보고 믿는 건 믿음일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그냥 인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상급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그리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순결하고 지혜롭고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런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대로 순결하면서도 지혜롭고 또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소망함으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같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24절, 25절은 당시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속담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속담은 아주 어려운 속담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속담이죠.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선생보다 절대 높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할 수는 있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주인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어요. 종이 주인보다 더 똑똑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종은 주인보다 높지는 못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라고 할지라도 설사 그 자녀가 왕이 됐다고 쳐요. 물론 부모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자가 돼서 왕이 되는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직계 자손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엉뚱하게 저 초야에 묻어있던 어느 한 대군이 갑자기 왕이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흥선대원군도 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왕이 아니고 아들은 왕이라고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보다 더 높습니까?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세상에 뭘 해도요, 이 자녀는 부모 앞에서는 자녀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녀 앞에는 그 부모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절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왕이니까 하고 큰 소리 칠지 몰라도 그래도 부모 앞에서는 영원한 자녀예요. 높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뛰어나고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능력은 갖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높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바꿀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복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어서 그 스승한테 큰 소리치고 그 스승한테 뭔가 이렇게 막 크게 드러내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짜 스승이 있듯이 가짜 제자, 가짜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스승보다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주인보다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보다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그 종을 찍어 누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뛰어나지도 못하고 더 똑똑하지도 못한데 더 지혜롭지 못한데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 방법은 뭐죠? 꼼수를 쓰는 겁니다. 편법을 넘어 아주 악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다른 꼼수를, 다른 악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만 닮기만 하면 됩니다. 지레짐작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큼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문제고, 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큼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일찌감치 절단해버려요. 그냥 다 찢어버리죠.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우리는 못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테두리가 딱, 경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생활, 이런 믿음 생활 예수님이 매우 슬퍼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조금 능력받았다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부유해지고 예수님보다 더 명예롭고 예수님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반드시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게 정도가 좀 심하지 않더라도 아주 위험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그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아서 구원은 받는다면 좋겠지만, 근데 이미 상급은 이미 다 받은 거잖아요. 본인 수고하고 헌신한 거 이미 예수님만큼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구원만 받으면 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대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도록 고생하긴 했는데 영광을 여기서 다 취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믿음이 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거는 나는 예수님 아니니까 못해. 그래서 지레짐 딱 그냥 포기하고 안 해버려요. 그냥 그것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 한데, 처음부터 그냥 목표를 안 잡으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아주 낮춰서 잡으니까
이거는 노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조금 능력받았다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고 예수님보다 더 명예롭고 이건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 너무 알고 계시죠? 생각이야 다 우리 착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그런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 우리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쏟아져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조금만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더 쏟아져 나와요.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빨리 다가오고, 그게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또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명예롭고 싶고 예수님보다 더 부유해지고 싶고 예수님보다 더 큰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은 아니겠죠.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지만 잘 못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 찬양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3절은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이게 고백이 되어 있는 찬양이지만 실제 이렇게 이대로 사는 사람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걸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3절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는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십자가가 조금만 무거우면 주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께 했는데,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찬양의 가사는 진짜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빛 없으면요, 나 안 해. 때려치고 싶다고요. 그렇잖아요. 나 헌신한 만큼 주님이 나도 좀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도 조금 알아주고 박수라도 쳐주고 이래야 좀 힘도 나갖고 더 열심히 할 텐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 그거 못하겠어요. 주님 해도 이거는 별로 열매도 없고 잘했다 칭찬은커녕 딴소리만 들으니 저 그만둘래요. 주님. 그래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드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이 찬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 찬양이 안 나오고, 또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또는 찬양 시간에 부른다면, 선택된 곡이라면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워 더. 근데 부담스럽다, 또 안 부르고 싶다, 이거는 그만큼 내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이 사실 그대로 아멘이 돼야 되고 그대로 고백되어야만 진짜 은혜에 있는 것이고, 진짜 주님의 그 응답에 내가 온전히 반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이 찬양 고백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고백 못해서 문제죠. 근데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 찬양 안 불러요.
입 다물고 있죠. 옆에 다 불러도 나는 못 부르고 안 부르는 거죠. 설사 또 뭐 체면 때문에 부른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뭐 이거는 선교사들이나 할 일이고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할 일이고 나는 뭐 상관없어. 마음과 입술과 따로 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보다 더 형편없이 내 기준을 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그만큼입니다. 예수님만큼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 너희는 나보다 낮으니까, 너희는 나보다 형편없으니까 내 기준만큼 올라오려고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렇다고 또 이 말씀을 곡해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죠? 더 높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죠?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더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더 뛰어나려고 하고 더 명예를 얻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짜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이러면 편법을 쓰게 되고 꼼수를 쓰게 되고 악한 방법들을 쓰게 되죠. 그게 이제 완전히 드러나면 이단이 되는 거고, 그게 이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면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상급 하나도 없고 본인이 다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속 충성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급도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미리 포기하지도 말고 예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려는 이런 교만한 생각도 버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또 능력 주시면 더 큰 일도 감당하는, 그러면서도 겸손히 주님 섬기고 또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해당되는데, 영육 간의 모든 걸 다 닮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닮지 못하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그 유혹하기 전에 일단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상급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 깨지면 이제 내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겠죠? 그러면 사탄이 쉽게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 뭐 웬만한 그 건물이나 또 중요한 데는 다 이런 보안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보안시설 되어 있는 곳에 일단 침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이러스를 일단 뭐 거기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넣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뭔가 일을 터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보안 담당자들 또는 거기 뭐 컴퓨터나 또 다른 하여튼 그 담당자들에게 정신을 헷갈리도록 만들어요. 다른 곳에 정신을 집중하도록 빼앗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면 거기에 집중 못하잖아요. 그 사이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고 그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소망들이 깨어지게 만들려면 그러면 유혹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때 뭐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굳게 세워져 있는데 유혹하면 우리가 뭐 사탄 좋으라고 그래 뭐 내가 너 따라갈게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 일단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거는 두려움이 생기도록 하는 건 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대한 뭐 의심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쓸데없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의심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이거 뭐 두드리는 거잖아요. 크게 의심은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갈수록 커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탄이고 핍박자들입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면 그 사이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어느 순간 침투를 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죠. 어느 순간 바이러스를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던져놓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기에 침투되면 여기를 심어놓은 사람은 이 핸드폰을 원격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놈들이 하는 게 뭐죠? 여기다 문자 보내고 여기다 무슨 카톡으로 뭘 보내가지고 그거 번호 누르라고 그러고 그거 사이트로 들어오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못 모르고 그냥 딱 눌러갖고 거기 그게 접속이 되고 또는 그 번호를 눌러갖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그 어떤 곳에 있어도 나의 정보를 다 고스란히 알고 그리고 또 빼나갈 수도 있고 엉뚱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정말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모세가 그걸 앞장서서 인도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갑자기 그 바통을 이어받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 동판을 좀 차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가나안을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모세도 진짜 그렇게 능력 있던 모세도 가나안을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근데 자신은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만큼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심어두고 각종 여러 가지 가라지들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에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멘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멘붕이 뭐냐면 멘탈 붕괴의 줄임말입니다. 정신이 붕괴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또 이게 복잡한 일로 말미암아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잖아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너무 정신없으면 진짜 말 그대로 접신물에도 빠져 죽어요. 그리고요, 정신 하나도 없으면 잠시 잠깐 이게 헷갈리면 다 속아 넘어가요. 사기꾼에 시부토가 넘어가지, 또 뭐 핸드폰에 뭐 해가지고 이게 넘어가지, 전화로 넘어가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있는 통장에 그것도 뭐 1, 20도 아니고 막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에 관한 것도 그냥 막 이체시키잖아요. 그 뭔가 쉬운 것처럼 그냥 들고 가가지고 그냥 눌러갖고 그냥 이체시킨다니까요. 정신이 잠깐 당황하게 되면
정신을 잠깐 잃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정신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멘붕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사탄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왕들과 재판관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였잖아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지 나머지들은 다 공갈 협박하는 존재들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요. 절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권력 권세를 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경계만 하면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탄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경계만 하면 됩니다. 아멘.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사탄은 경계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전파하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거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항상 어두운 데서 말합니다. 귓속말로 말합니다. 비밀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들은요 정정당당한 것들은요 비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귓속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밝은 데서 말하고요 공개적으로 말하고요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붕은 뭐 다 옛날에는 초가집 집으로 해놨고 또 그 중간에도 뭐 다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대부분 뭐 요즘 집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 집들은 다 이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지붕이 다 평평했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지붕을 그렇게 지어놓는 이유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비 걱정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죠? 비 올 때 다 내려가고 이렇게 지었다가 비 다 쏟아지면 뭐 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방수제도 없고 그런 충분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쪽은 비가 거의 안 오니까 평평하게 지어요. 이렇게 굳이 질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왜 이렇게 짓습니까? 그냥 평평하게 지어요. 비 안 오니까 와도 뭐 조금 내리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지붕이 항상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 곡식도 널어놓고 때로는 거기가 기도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예수님보다 너무 낮아지려고 그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하다면 예수님만큼 행하면서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니까 막 지레짐작 포기하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처음부터 더 큰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내 체질에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은 진짜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전부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